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이파리가 있는 그 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여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무력으로 지배하는 로마를 몰아내는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취하는 왕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예수님도 떠오르고 예수님의 피도 생각나고 고난도 생각나고 또 부활도 생각납니다. 근데 사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거는 끔찍하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 치면은 그 교수대에 사람을 사형 집행할 때 교수대에 그 목에 거는 밧줄, 그리고 미국에서 사람을 전기의자에 앉혀서 죽이잖아요. 전기의자 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걸이의 십자가 목걸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을 목에 매달아 죽이는 그 밧줄을 목에 달고 살고 전기의자를 막 좋다고 그러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죽어?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스러우신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 예수님과 연관된 것을 떠오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연관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십자가, 내가 가져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해 보시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이때를 위해 내가 왔다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신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럼 그게 뭐냐?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하셨잖아요.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 했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면서 삽니다. 그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잠도 포기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애까지도 포기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보니까 정말 포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는 건요, 자기를 위한 포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포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인내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광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나의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6절 읽어봤지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어서 내팽겨치기도 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천지였어요. 그게 판신전이라고 해서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섬기던. 그 신전 앞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먼지구덩이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햇빛에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시장하신지라 자주 나옵니다. 배가 고프시고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는. 근데 뒤에는 엄청나게 큰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대답하죠.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레야, 세례요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비로소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나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거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 칭찬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에 덧붙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앞에 누구든지라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피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저로 여겨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좀 편하고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 주어집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포기해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다려주고 사랑해줘야 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녀들이 보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을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할 VIP가 보이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의 고난과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고난과 시련을,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시장에 갔습니다. 아들이 한 작년인데 한 1,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시장에 가는데 이 시장에서 사는 물건을 아들한테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들고, 뭐 사면 아들한테 주고, 아들 들어? 네. 아들 들어? 네. 저 아버지 이상하다. 애가 어린데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상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 벌써 그 아까 좀 들어줘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 못할 십자가 자체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요구를 우리한테 원하지 않는다. 엄청난 희생과 포기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십자가, 내가 포기해야 할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십자가를 맡깁니까? 그게 바로 진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과 섬김의 삶이고, 그 사랑과 섬김을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게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맡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십자가 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광의 십자가를 따르고 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다시 27절,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십자가 지려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멘 하고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버지 저 죽겠습니다 단칼에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뭐요?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으로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온몸에 물과 피가 쏟아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당해야 하는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부터 끊어져야 되는 이 고통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요동하심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 지기 싫잖아요. 왜 저여야 합니까? 왜 저만 희생해야 합니까? 저 하기 싫어요. 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새벽 기도 오면은 한 30분은 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저 힘들어요. 저 못해요. 30분 이상 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줄 설교 준비하면서 또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생각하니까 저 힘들어요. 저 못해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라고 있어요. 이게 30분 후에 이제 정신이 조금 이제 들면 이제 하나님 이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라고 이제 좀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 놓고 이 지역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못해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낼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반복적인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결단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27절에 이 기도가 결단으로 끝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십자가 져야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할렐루야 하면서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 지겠다고 일주일 전에 예수님 결단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뒤면 이제 잡히실 그때에 다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3번 하셨어요. 똑같은 기도를 말씀해 보시면 3번이나 하셨다고요. 반복적으로 예수님도 결단하시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결심과 결단을 반복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염려 계속 찾아오나요? 기도할 때는 막 믿음이 생기고 하는데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하겠다고 결단해놓고 돌아서면 또 안 되고 다시 결단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반복하셨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결단으로 주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게 되나요? 안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 써놨는데 오심기도문이 나옵니다. 오심기도. 오심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심, 그리고 5번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고 오심. 그리고 이게 누가 지었냐면 오명교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교회 오셨던 오명교 목사님. 그래서 본인이 오시잖아요. 5번. 그래서 5번이다. 5번 오심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오심기도를 제가 한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새벽기도 오기 전에 운전하면서 하고 또 여기 와서 또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오심기도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반복적으로 십자가, 반복적으로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화딱지가 나고 막 승질 나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럴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뭘 화를 내요?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어요. 반복적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심기도를 제가 거기 써놨는데 여러분 이거 좀 해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여러분을 죽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의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셨을 때 예수님 그 뒤에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 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뜻에 따라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포기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났는데 29절 보십시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가 난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소리 안 나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인데 그 누구보다 친밀하신 분인데 알죠.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하시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리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이킨다 했습니다. 이방에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가 돌이켜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뭐가 되길 원하세요?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주기 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뭡니까?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나라가 임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해보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고, 나의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건강? 학교? 노는 거? 건강? 아우, 뭐 건강 이러면 다 잃지. 건강해야지. 돈? 물질? 아우, 돈 없으면 그 인생 찌질해. 돈이 있어야 돼. 인기? 인기 없으면 외로워. 쓸쓸해. 여러분, 건강, 물질, 인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래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보다 해산물 좋아합니다. 저 해산물 사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해산물 좋아하지만 고기도 참 이게 좋아하게 됐는데, 원래 저는 이제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왜 그러냐? 저희 집 사람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자주 먹으면 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 사람이 저한테, 나는 고기가 좋은데 당신도 고기 좋아해야지. 해산물 왜 먹어? 고기가 최고야. 고기만 먹어.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같이 먹고, 좋아하니까 해주고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저도 고기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저희 집 사람도 보니까 결혼 3, 4년 정도까지만 해도 밥을 엄청 늦게 먹었어요. 제가 좀 이게 같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좀 맞추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맞춰준다고 했지만 제 맘대로 다 먹었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5분 10분 만에 밥을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왜 이렇게 늦게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설거지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 되겠어.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내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고기 좋아하고, 제가 빨리 먹고 치우니까 사랑하니까 빨리 먹고 치우는 거죠.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지을 때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될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해. 너의 십자가, 너의 희생, 너의 수고, 너의 헌신을 통해서 얘가 영광 받길 원해.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로 청년들과 함께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잘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짐이 오질 않았어요. 짐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전부 다 내 건 아니겠지, 내 것만 아니면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뭐 내 건 아니겠지, 내 것만은 아니면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게 안 온 거예요. 심지어는 남아공에서 출발도 안 해가지고 한 달 걸렸습니다. 짐이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근데 함께 갔던 분 중에 청년은 아닙니다. 청년은 아닌데 제 캐리어가 안 왔다는 것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께 안 오길 바랬는데 잘 됐네요. 목사님께 안 오길 바랬는데 잘 됐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걸 말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께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 애들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목사님께 안 와야지. 제가 네 이랬지만은 제가 은근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소리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단기 선교 때 이 짐이 잃어버린 짐이 안 온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안 돼, 나는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헌신해야 돼. 다른 사람이 잃어버려야 돼. 다른 사람이 고난받아야 돼. 제가 막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말고 탁월하고 충성된 누군가가 고난당해야지. 나 말고 믿음 있고 성경 충만한 누군가가 수고해야지.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희생 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고난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성도들 대신에 제가 잊어버리고 성도들 대신에 제가 고난받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한 영혼 돌아오는데 제가 잃어버린 바 되고 제가 희생되어서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제가 고난받길 원합니다. 제가 잃어버리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가 우리 목사님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게 영광이 되겠죠. 그게 영광이죠. 그게 제가 하늘로 쓰러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죽고 잃어버림 받고 희생당하고 포기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